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했더니 한택수 회장님께서 간증 설교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현재 열방 아가페 북한 선교 하는 곳에서 치유받은 치유자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권능 뭐 이렇게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지금까지 제가 성령이 없이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성령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열방 아가페에서 매일 말씀과 이제 기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한 장자권 장자 선교에 선포하는 치유받은 치유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권능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은 저의 짧은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라성 같은 믿음의 대선배 목사님, 정말 한택수 목사님은 정말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존경하시고 그렇게 매 시간 매 순간 전도에 목숨 걸고 열정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향옥합 깨트린 마리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택수 목사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 목사님 막 사모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간 그 집회 끝나고 나서 한택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들은 3분 브릿지 전도를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심령을 꿰뚫어보고 심령 전도, 안수, 치유, 축사 전도를 하신다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 멀리 대부도까지 달려가시기도 하고 막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간절히 소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는 실제만 얘기합니다. 그 한택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세계선교 부흥사의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굉장히 영광된 너무 감사한 귀한 선교 부흥사인 줄 믿습니다. 네, 한택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조명하시고 많이 존경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대선배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 한씨들이 좀 왕비가 조선시대 6명, 1명의 살생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가문인데 한택수 목사님 참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기 위해서 20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뉴스 익스체인지라고 20살에 이제 그 ICY라고 교환학생으로 핀란드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해외 출국 금지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또 예수 믿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가족이 해체될 뻔한 위기에서 온 가족이 함께 호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어려서부터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견문을 넓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만 다녔어요. 호주에서 잠시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그때 호주에서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침례 받고 하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잠깐 섬기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곧장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막 한택수 목사님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서 전도를 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호주에서는 유학생들 김치 먹으러 와, 갈비 먹으러 와. 지금 여기 우리 말 타는 데가 어디죠? 경마장? 말 타는 곳에 우리 수련회 가는데 야외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유학생들 전도하고 또 이제 거기 새벽기도 맨날 가고 또 거기 시드니 순복음교회 고정필 전도사님이 매일 새벽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입덧으로 힘든데도 그렇게 열심히 또 장로님이 잡아오신 물고기 유학생들 주라고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같이 신방 다니고 했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 5시, 3시 반이면 호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이제 아들이 3살짜리가 깨어나서 막 울면서 따라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매일 모든 예배, 모든 예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고 또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그 막 GS 마트 습격 사건 그 소년원 갈 그런 아이들 안산 일진들 중등부 교사로 막 60명씩 몰고 다니고 전도왕을 맨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택수 목사님 하시는 모습을 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열정으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하였지만 영적인 세계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부터 스카웃 돼가지고 전도사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이제 또 전도사하고 신학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막 한 번에 3개, 4개 교회에 부교육자로 막 파송하셔가지고 미국, 한국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복음교회처럼 브랜치 교회들을 지교회들을 많이 세우시느라고 제가 그곳들에 파송되어서 그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목사님들 사역자로 많이 세우고 개척하는 거 돕고 신학생들 많이 이렇게 추천해서 그분들 주의종으로 많이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일, 기쁜 일, 신이 나는 일 그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제 뜻과 제 힘, 제 능력으로 사역하려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헌신과 예물을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제가 영광받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정말 많은 일을 했대요. 그래서 저거 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주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도 큰 은혜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도 저거 내가 했는데 이랬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정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철저히 낮추시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전부 막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이제 잘 되고 뭘 하든지 뭐 탑이고 잘 하니까 전부 뭐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제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선포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영적 공격과 환난 가운데 인생이 무너졌던 이유도 성령님보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종의 간증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하려고도 했는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들으시면 그래서 먼저 간증을 하였고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증거하라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택수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대선배님들, 오늘 이 자리는 일반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시죠. 그래도 우리 최영렬 집사님 정말 귀한 바쁜 비즈니스 가운데 그 골프장마다 부용건설에 정말 많은 수많은 골프장을 짓는데요. 그 골프장 지금 카트 납품하는 사업차 가시는 길에 그거를 뒤로 하고 달려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요즘에 집회에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회자님들과 사역자님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신학교도 다녔고 설교학도 배웠고 상담도 배우고 행정도 배웠지만 수십 년 목회를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킨 이유는 조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건물 때문도 아니었고 성령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영성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야성, 영성. 그래서 제가 지금 열방 아가페 북한 선교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도 그곳이 순교의 영성, 북한 지하교회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생명을 건 주님 사랑을, 영혼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전략보다 사람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죽은 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도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실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확 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제 선배님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증거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도 살리시고 메마른 목회자도 다시 일어납니다. 정말 수많은 인생이 무너졌던 목회자들이 살아나서, 정말 깨어졌던 그 목회자 가정들이 살아나서 너무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살아난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문도 다시 열립니다.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재정의 문도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이며 왜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목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목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원인 되는 단어 다 아시죠? 폭발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달려가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자마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설교 기술 때문입니까?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목회자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목회자를 만지십니다.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도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눈물도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도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전 제자들을 보십시오. 서로 누가 큰 자인가 다투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에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택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전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저렇게 새롭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영역, 지력, 체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택수 목사님을 바꾸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요즘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저를 먼저 만져주세요. 저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창조하신 언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뜨거우면 교회도 뜨거워집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교회도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저 역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만들고 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작은 단체를 전 세계적인 단체로 만들기도 하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신 게 실시간으로 실시간 집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들어오는 숫자가 10명에서 100명 이상, 지금은 이제 수백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이 저의 많이 공로라고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을 만들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게 조직을 많이 만났고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 요 집회 사람 좀 많이 몰고 오세요. 답장도 안 해요. 저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영적 허브로 세워주셨고, 영적 코디로 세워주셔서 영적 브릿지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로, 여기 세계 선교 부흥사에도 많은 분들을 추천했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리 오라고 한들 오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내셔야 돼요. 성령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예, 기도가 차면 때가 차면 주님이 당연히 보내실 줄로 믿고, 예, 그분들은 저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은 제가 제 능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역보다 기도실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사역들, 제가 이렇게 올 때도 오늘 또 이런 집회 오면 만약에 책 선물, 음료수 선물 바리바리 싣고 올 건데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 그냥 왔는데 우리 또 최홍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사역보다 기도실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모든 그런 사역들 다 정리하고 기도에만, 예, 올인하고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즌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회의보다 눈물의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금강석같이 굳어버린 딱딱하고 굳은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한택수 목사님의 사랑, 우리 또 북한 선교회 또 독수리들의 사랑, 또 우리 서베드로 선교사님의 아버지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이 녹아지면서 눈물을 지금 회복하고 있고, 기도만 하면 또 말씀만 증거하고 찬양을 하면 계속 눈물이 줄줄 흘러서 이번에도 호프 차이나 북한 심령들을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서 또 선교하고 사역한 일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 아픔이 너무 많아서 이 파편들을 다 뽑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제가 듣기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이 이런 일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결혼을 하면, 안 되면 빼주세요. 결혼을 하면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픔이 큽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아픔이 크고, 그래서 저들의 그 슬픔을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하나 씻어주고 그 파편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보지 않고는 사역자가 될 수 없다고 믿고, 또 치유받은 치유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그 아픔과 고통, 환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모두를 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팠던 만큼, 그 흘렸던 눈물만큼, 예, 저들의 고통을 또 주님을 제 안에 담아서 이 계곡, 예, 깊이 파인 그 계곡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한택수 목사님을 만났지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저기 가면 돼요 하지만 저는 길치예요. 길을 몰라요. 한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우리 재현웅 전도사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인사해 주셔가지고 여기 교회에 데려다 주시고 오늘 참여하셔서 이렇게 특송까지, 귀한 예수 특송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단에 서는데 이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얼마나 처음 하는 설교에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또 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든든한 힘이 됐는데 또 골프장 또 같은 아픔하러 가셔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저 늘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미리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로 뿌리시고 예비된 심령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자리에 앉혀주시라고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너무 귀하신 박마리아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선하신 종이라서 만날 것이 참 기대가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붙여주시고 세계선교 부흥사에 와서 우리 또 서기 목사님이랑 너무 귀한 분들 뵙게 돼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지치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 신학생들 진짜 100명?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신학생들 보내고 박사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박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이미 재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이 저한테는 복이었다고 저는 정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집안에서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서고 20살 때 1989년도에 해외 유학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거를 아까운 거를 몰랐고 주님의 것인지도 몰랐고 절제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때 제가 동산교회에서 그렇게 교사하고 전도상을 그렇게 전도왕을 많이 받고 60명씩 몰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든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부 탁월하고 아이들도 전부 전교 1등하고 전부 장학생 받고 저도 장학생으로 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박사 다 장학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늘 죽도록 헌신하고 수많은 물질을 섬기고 하면서도 늘 많이 깨졌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셨고 주변인들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특별히 가족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이렇게 수많은 그 환난 풍파를 성령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비바람 맞고 다 폭풍우 다 막아주실 건데 제가 먼저 앞서가서 제가 모든 쓰레기를 다 혼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반드시 앞세우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성미가 많이 급해요.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일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일만 하느라고 성령님보다 앞서서 막 뛰는 이런 상황이 많아서 지금도 성령님이 재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제가 재물을 주면 성령님보다 막 앞서 냈다 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온전히 자아가 파쇄되고 깨어지고 주만 있고 나는 없고 주만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조금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간증이랑 찬양이랑 좀 길게 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목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득한다고 변합니까? 강요한다고 변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지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엘림 수양관에서 그 넓은 성전에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인도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 갑상선 결절이 와가지고 목을 많이 아꼈는데도 지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철이 없어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목회자분들 제가 집사 때부터 막 목사님들 끌어다가 남자 목사님들 정말 용기가 없으시더라고요. 끌어다가 막 치유사역자로 만드느라고 설득도 많이 하고 전부 밥 사드리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많이 했습니다. 강요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해야 하지만 그때는 참 많이 원망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은인으로 알고 지금
제일 감사해하고 너무도 잘 섬겨주시고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데, 이분들도 제 힘으로 할 때보다 이제는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설득한다고 강요한다고. 성령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대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막 간섭과 참견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 말씀으로 늘 항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좀 더 잘하셨으면 하고 그냥 놔두시기를 원했는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비결인 줄 믿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분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교회와 목회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와 회복의 영이십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박마리아 담임 목사님, 이 귀한 또 말씀교회 하시면서 얼마나 또 상처도 많으시겠어요. 성도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신도 경험합니다. 저 정말 그 수많은 목회자들, 치유사역자, 정말 저한테 제가 이게 오른팔이었어요. 영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줄을 대려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면서 저한테 50만 원, 100만 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면서 저한테 줄을 대려고 했어요. 저는 그분들 이름으로 다 헌금을 올려드렸고 그분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붙여드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연결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수많은 배신 겨울에 성전에 보일러가 없다고 그러면 100만 원 걷어가지고 주고 또 보일러 30만 원 달아주고 또 다 해줘도 욕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배신도 경험하고 오해도 받고 정말 애롭죠.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데 몰라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이 아닌 것들의 지배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속아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로자이십니다.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독생자 아들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대신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 배신, 그 십자가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로자이시고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로자 성령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지도자 되시는 성령님,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나죠. 성령님은 이로자이시고 보혜사이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숱한 정말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정말 크리스탈 같은 심령이 그 수많은 목회자들, 강팍한 억센 이 혈기 충만한 그 목회자들을 세우고 섬기면서 받은 그 상처들을 성령님께서 지금 매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상처를 빼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핀란드로 어려서부터 보내주셨고,
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저를 거기까지 불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세계선교 부흥사의 말씀교회 우리 사랑하는 박마리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모두 다 치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도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 말씀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모든 재정이 풀리고 묶임에서 풀려나고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말씀교회 귀한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기가 주여 생기가 들어가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 같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 생기를 부으시면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생기를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목회자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분별의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성령님입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기보다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얻으면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성령님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전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집회 이름이 세계선교 부흥사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성장만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교를 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와 성령의 부흥 요엘서 2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공간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강력한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도 성령입니다. 선교의 소망도 성령입니다. 목회의 소망도 성령입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의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 회개의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세계선교 부흥사회가 귀한 것은 안택수 목사님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와 각종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목회 경력보다 성령입니다. 설교 실력보다 성령입니다. 제가 설교 실력보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달에 선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교회 규모보다 성령입니다. 이 말씀교회 너무 귀한 교회,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직보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회가 살아납니다. 선교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열방이 살아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성령 충만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목회의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목회의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말씀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말씀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선교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성교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전도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전도의 불이 살아날지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과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을 위한 치유 기도로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부흥 사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용렬 집사님과 모든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무게에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회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무너진 사역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지어다. 한국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